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이라고 할 때 뭘 비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저너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고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다 비저너리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삶이 고달픈 노예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추구하고 헌신하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비전의 크기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정말 감옥에 가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신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비전에 자기의 생애를 바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힘,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집에서 가장이 하도 무슨 나가면 물건을 잘 잃어버려서 아내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새 우산을 주면서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하니 당신이 또 잃어버릴 것 같은데 절대로 우산은 좀 어디 가든 좀 잘 챙기고 이러지 말고 꼭 이 우산 꼭 챙겨가서 오라 이렇게 당부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 종일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갈아타고 하면서 이 장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우산을 갈 때마다 우산을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우산을 딱 잡고 집에 돌아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야 잘했다 용하다 어떻게 안 이러는데 칭찬받겠구나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어요. 여보 내가 오늘 우산 안 잃어버리고 가왔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우산은 가온데 돈가방은 어디 갔는겨 그들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건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붙들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환상적인 비전, 소름이 정말 끼칠 정도로 경악할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요셉의 비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요셉은 비저너리입니다. 요셉의 비전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뭐 권력 행사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비전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장례식을 가장 거창하게 가장 장엄하게 치른 사람이 야곱의 장례입니다. 야곱보다 지금도 야곱 같은 장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장례식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남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엄마 라헬이 상고를 견디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 애련한 마음으로 그 요셉과 베냐민을 많이 챙겼죠. 사랑하고 채색옷을 입혀주고 했죠. 그것이 또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참 만년에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그냥 달려왔습니다. 야곱이 우리말로 하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와서 완전히 이민을 와버렸습니다. 요셉에게. 그 야곱이 돌아갔습니다. 아마 효자였던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장례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힘이 대단했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또 미라를 만들고 그런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40일 동안 아버지의 미라를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40일 동안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0일 동안 문상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70일 동안 온 중동의 지도자라는 지도자는 다 야곱의 문상을 온 거예요.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장례가 끝났냐? 그 진짜 이제 시작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야곱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집트의 고관 대작들 상복을 다 입혀가지고 세상에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긴 행렬을 이루었어. 군대를 동원해서 고관 대작을 상복을 입혀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을 뭘 생각하세요? 이건 요셉이 장차 있을 출애굽을 예행 연습한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장차 있을, 언젠가는 있게 될 자기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이렇게 긴 행렬로 예행 연습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이 죽을 때도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유골이라도 가져가 달라.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요셉의 유골을 어깨에 메고 출발하니라. 요셉의 유골, 바짝 마른 400년이 지난 그 미라를 어깨에 메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세겜 땅에 그를 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비전은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400년 후를 내다보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우리 보면 개인적으로 흠이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다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들이 역사의 족적에 남는 이유는 내일을 잉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오늘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 자기의 삶을 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자리, 황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게 됩니다. 자, 2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조선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게 비전이고 그것이 곧 사명인 것입니다. 그 비전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유대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일단 그건 가슴에 담고 1단계로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 비전을 이룰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 달려갈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기다리며 기도하고 내공과 실력을 키워가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그냥 울고 있었습니까? 그냥 기도만 했습니까?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려면 자기가 해야 될 일, 왕에게 허락받아야 될 일, 기간은 얼마며 물자는 뭐가 필요하며 이런 모든 것을 상황을 예상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어서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그럼 야, 내가 이제 네한테 사업을 물려줄게. 그럼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한 달이 됐는데 왜 안 줍니까? 아버지 석 달 됐는데 왜 안 줍니까? 그렇게 졸른다고 될 일이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이 했지만 물려줄 때가 돼야 물려주는 거예요. 얘가 물려받을 준비가 돼야 물려주는 것이지. 아니면 물려주면 날아가니까. 물려받을 준비가 됐을 때 그래, 이제 내가 물려주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도 우리가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고 자기가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맡겨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철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많은 시간이 가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과정이 통과될 때에 비로소 때가 오는 겁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도 그런 거예요. 공고로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머리만 쓰고 있으면 되느냐? 기도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조용하게 이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로는 4km에 이르는 성을 중수한다고 하는 토목공사로서는 큰 공사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재료가 있습니까? 일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할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대적자들이 우르르 방해하는데 이거 준비 없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한 만큼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날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야망과 욕망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의 자기에게서 나오는 욕망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 그거 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고 자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야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경계선이 모호하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지. 교회가 부흥됐어요. 교회가 부흥된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 사람에게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자기 속에서 나는 야망과 욕망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일장춘몽에 불과한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고 또 그런 사람은 기도하고 그 비전을 이룰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상궁에서 세상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여기에 왔습니까? 그가 와서 조용하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뭘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가 그 장도를 와서 조용히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얻은 정보는 다 간접적인 정보였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 것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먼 길에 와서 탁상 행정가가 아니고 현장을 중심에 여기며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간 순찰, 달빛 시찰을 나간 겁니다. 그런 왕을 모셨던 주도 면밀한 경험과 습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날짜를 잡아서 대낮에 대규모의 수영과 함께 시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했던 관리들이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관리들도 다 자기 입장에서 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입견 없이 직접 현장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사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되고 허황된 정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돌아오면서 불탄 성문, 허물어진 성벽,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방치되어 버려져 있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4km에 이르는 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42개의 구역을 나누고 10개의 성문을 달고 4개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설계도를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방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을 내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42개 구역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말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 집 앞은 내가 건설한다. 그런 캐치프레이즈 걸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지금까지 성벽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3년 이상. 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권력을 가지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웠지만 왕이 공권력으로 못하게 하니까 다 패배감에 젖어서 10년 이상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뭐 동원할 사람도 없고 물자도 없고 돈도 없고 열심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총독이 와서 하자 한들 몇 사람 따라 하겠습니까? 며칠은 하겠지만 다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게 쉽지 15년 방치한 걸 새롭게 한다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그 힘, 그것은 자기의 연설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호소력 있게 했습니다. 성경은 짧게 나왔지만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한 연설을 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뭘 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어떻게 하자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들의 선민사상, 그들의 정체성, 그걸 호소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가 성벽을 세워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유대민의 자존심을 가지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호소한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 왕이 나를 여기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목재와 사람을 보내주었다. 이런 자기의 간증, 그동안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을 사람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지. 이런 가슴의 뜨거움이 움직이기 시작된 거예요. 왕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그런 어떤 증거들, 이런 간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움직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내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명연설이고 호소력이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깊게 묵상을 하고 우리 교단 백사회 총회의 주제 성경 기절이 바로 이 기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도 조롱당하지 말자. 그것이 제가 이번 백사회기 1년 동안에 외치는 주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그동안 15년 동안 뭐 했느냐? 왜 이렇게 성을 방치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왔으니 이제 해봅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조롱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꿈과 비전을 잉태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에게 주었던 비전, 그 비전어리,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위치, 우리가 하는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워놓으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내 사명, 나의 비전이 뭔가를 기도하십시오. 너무 오늘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내일을 잉태하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